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1번, 지키지 않아도 된다. 2번, 잘 지켜야 된다. 몇 번일까요? 우리 부흥회를 잘 들으신 분은 몇 번이라고요? 3번이죠, 3번. 3번은 율법에 나타난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66권의 말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구분하여 생각합니다. 뭐라고 구분하냐면요, 이 율법의 말씀을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죠. 도덕법은 오늘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영원한 말씀이기에 이것은 지켜야 될 것으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식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적인 의식에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할례나 제사 제도나 음식에 대한 규례나 절기나 월삭과 같은 내용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시민법도 마찬가지죠. 재산의 분배나 범죄의 형벌 등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지역에 한정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말씀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셨지 어느 것 하나 폐지했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율법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이것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 계명으로만 생각한다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613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율법의 말씀들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수천 개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왔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613개의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의 그 판단으로 한다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 즉 계명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출애굽기 3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 27절에 보시면 이 말들을 기록하라에서 이 말과 그리고 내가 이 말의 뜻대로에서 이 그 말 28절에 보시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에서 말씀과 계명이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같은 단어예요. 원어상으로 보시면. 그래서 대바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죠. 그것을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미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요. 단순히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요. 음식을 먹지 않아도 40일을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못 삽니다. 10일 정도, 길게는 최장 10일을 살 수 있지만 이 일주일을 못 살아요. 대부분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식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거하는 상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상태가 어떠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세상에 음식과 물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언약 안에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이 이 모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떡과 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나 율법의 조문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 행하실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잖아요.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안에 담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게 그것이었죠.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생명이 있을 줄 착각을 했지만 이것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공한 것이지 그 율법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왜? 율법은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너 죄인이야.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야 됐나요? 구약에서는 동물을 가지고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동물이 나를 대신해 죽어야지만 내가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역사였죠. 이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여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는 이 율법의 자유함, 이 정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으로 보고 어떻게 이 계명들을 지킬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십계명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킬 수 있나요? 물론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은 다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참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죄도 죄라고 생각한다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유대인처럼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으로 구분하여 그것을 본다면 이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약속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혜로 상관이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이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2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은요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십계명은 단순히 계명인데요 어떻게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 계명을 지킴으로 주신 구원인가요? 아니면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조건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주신 구원인가요? 두 번째, 후에 드러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은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죠. 만약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내가 준 이 계명들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요 그렇게 구원받지도 못하고요 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킬 수 있어도 그들은 못 지키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은혜가 아닙니다. 아니 내가 행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나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의 상태라고 말하죠. 죽음의 상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셨다고요? 구원해 내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은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절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십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아주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이 먼저 있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렇죠. 예. 그것도 행위지만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신 그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지. 만약 다른 거 발랐다든지 뭐 다른 게 있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으면 생명이요, 밖에 있으면 죽음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율법이 서 있는 자리, 근거는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그 삶에서 구원해낸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그러면 오늘 이 3절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이 참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요, 어떤 말씀이 되냐면, 너는 이제 순서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얼굴 앞에 나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이 원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각 나라에 이해되기 쉽게 의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본질적인 의미,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보다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의역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의미가 명확하게 딱 구분하여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직역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마주 서 있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 앞에 나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가 이제 정확한 이 원어상의 의미예요. 여기서 다른 신이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로 보시면 엘로힘 아헤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엘로힘은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엘로힘을 이제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아헤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들, 대적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하나님, 즉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어 성경으로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안 섬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원어상으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 대적자들을 세우지 않겠다.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하면 우리는 우상을 생각할 수 있죠.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이나 형물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상의 배후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수 사단 마귀가 그 배후에 있죠. 거짓의 아버지라고 불린 만큼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제는 떨어지게, 교제하지 못하게, 단절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멸망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은 신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었죠. 근데 이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신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신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그들의 졸개인 귀신들과 함께 신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모든 종교들도 사단이 만들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 종교의 이면에 있는 미신도 그들은 만들기도 하죠. 미라는 것은 미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귀신을 숭배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못을 박을 때도 날짜를 정하고 그들은 박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안 좋은 그 일들이 사라지도록 그들은 뭐 구슬을 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노여움을 풀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 중에는 오늘의 운세나 또 타로 등 여러 우상의 모습들이 또 이렇게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실제적인 그런 우상들은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잘못된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이것이 우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나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잘못된 우상으로 그 교리의 지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념과 사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여러분 독일 교회들이 여러분 함께 참여한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 얼마나 잘못된 부분입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소수였어요.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함께 동조했어요. 많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또 체험을 강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체험이 우선. 내가 경험한 거 이게 더 말씀에 가까워라고 말하곤 하죠. 사이비들이 대부분 이러한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체험한 게 완벽해. 하나님 말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런 것을 체험했으니 너도 체험해봐. 이게 사이비죠. 요즘 현대 시대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우상은요. 다름 아닌 자아입니다. 자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육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 말세에 보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기를 사랑한대. 자기를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 이것이 뭡니까? 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아의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우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믿고 따르면요,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찾고 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 그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행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근데 맹목적인 은사주의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나아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것에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행복 추구하며 돈과 부에 대한 열망들,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열망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게 실패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정말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사는 게 진정한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주 서 있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되었어요. 원수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다 원수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과 대적하여 서 있는 자들이에요. 대적하여 서 있는 자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너는 결코 다른 하나님이 내 앞에서 될 수 없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른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된 자로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그냥 따라야 될 계명이 아니고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하나님, 하나님과 대적하는,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께서 다 파십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 우상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답답해하고 왜 하나님 악을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오래 참으셨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 앞에 우상을 심판하시고 다 봐시는데 너는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계명이야말로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진정한 첫 계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계명이 없으면요, 나머지 계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도덕법, 윤리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 합니다.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지진이 나는 지역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갔대요. 그걸 얘기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그거 참 못했는데, 아유, 나도 그렇게 할걸. 근데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건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아무리 그런 선행을 행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무리 선행이라도,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일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은혜로만 가능.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모든 것이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자로 서 있는가?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계명 지키십시오, 복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 말하면요, 여러분 저는 뭐 편합니다. 제가 좀 이 부흥사 기질이 있어가지고 말투나 이런 거 보면요, 제가 목소리가 워낙 또 이렇게 세잖아요. 또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항상 도달하지 못하는 어느 수준, 내가 여러분 이거 지키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항상 여기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여기 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소망감으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거는 생각지도 않아요, 이 말씀은. 왜? 내가 언젠가 지켜질 거니까. 믿음 좋으면, 시간이 많으면, 때가 되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은혜를 받을 때는 곧 지금 이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다른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서 있는지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제 말로 인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백 못해도
때도 나 표현